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79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한 저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저희가 늘 기억하며 저희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희의 삶을, 저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변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가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마음 가운데, 저희의 생각과 사고 가운데 중심에 두길 원하오니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저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44페이지입니다. 시편 60편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니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이 시편 60편에 대한 설명이요, 여러분의 성경책 시편 60 이라는 숫자 옆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오늘 시편 60편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죠. 즉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요압이 오기 전에는 에돔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은 다윗이 요압이 오기 전까지의 상황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참으로 큰 패배를 다윗에게 안겼던 전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은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봐도 다윗은 기름 부은 왕으로서 늘 적들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좀처럼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오히려 모든 전쟁의 내용들을 읽으면 다윗은 늘 승리하였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내용을 백성들이 만들어서 노래로 불러 지을 만큼 다윗에게는 승리가 익숙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0편의 해설과 본문에서는 다윗이 처참하게 패배를 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다윗도 전쟁에서 질 수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다윗이 전쟁에서 참패를 경험하는구나. 즉 신앙의 딜레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의 인생에 패배가 없을 것임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아직 오지 않은 우환들이 우리를 비껴가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죠. 마치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승전 소식만을 자신들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도 이방 민족들에게 졌던 전쟁이 있고 결국에는 요압이 와야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오기 전에는 전쟁에 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더라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때와 우리가 승리를 바라는 때가 다를 수 있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현실과 믿음 사이에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고민과 고통, 그래야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3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다윗의 심정이 아주 솔직하게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1절과 3절 사이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매 구절마다 가장 처음에 주어로 등장하는 주께서라는 단어예요.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2절에서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3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이처럼 시편 저자인 다윗은 계속해서 주께서를 반복하면서 자신이 전쟁에 패배한 원인을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인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장들 하나씩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읽으면요, 그 표현이 굉장히 강합니다. 1절만 봐도요, 하나님 때문이라면서 서로 다른 동사 3가지를 연달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께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3가지 동사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리고 흩으셨다, 마지막으로 분노하셨다라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흩으셨고 우리에게 분노를 바라지 않으셨습니까? 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돔과의 전투에서 졌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2절에서도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시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라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기우셔야 하는 것, 그 땅을 채우셔야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도 동일합니다. 주께서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려움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워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까?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흩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노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쟁 가운데 졌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라면서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것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슬플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혹은 내가 성공하여서 잘 나갈 때에도 주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살아도 내 주변이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죠.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은 나 스스로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완벽한 인생을 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 안에 우리가 갖는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우리를 더 놀래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서 3절까지 전부 주께서라면서 시작한 말들의 결과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끝났을까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끝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다윗은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철저히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참 구원이요 도움이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간구의 고백은 9절과 11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은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일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이 성은 에돔이에요. 지금 그들과 싸우고 있는 적군 가운데 있는 그 한가운데 있는 성으로 누가 나를 저 가운데 들일 수 있을까? 다윗이 누구를 염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곳에 들어갑니까? 라면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11절에서 결국에는 무엇으로 마무리할까요? 철저히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끝을 냅니다. 절대로 절망이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1절에서 3절까지 계속해서 주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면서 원망하려고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3번 반복된 1절과 3절 이후에 4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깃발은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에서 패배한 자가 끝까지 현실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결코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그 깃발을 달게 하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경외하는 자로 승리케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위하여 깃발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이죠. 그래야 인생이라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60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다윗의 간구는 현실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은 그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표현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여기에서 나오는 두 지역, 세겜과 숫꽃 골짜기는요,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건너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절에,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언약이 지금 다윗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뭐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뛰놀겠다라고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것이,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고백으로 응답합니다. 마지막 12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결국에는 승리케 하십니다 라는 이러한 귀한 고백과 함께 그의 대적들을 밟으심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막는 줄 알았으나,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꾸준히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승리의 일들 가운데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달라는 간구가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의 마음 가운데, 저희의 사고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